어제 그 말씀은 우리가 18장 이제 1절부터 내용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는 이제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어제 말씀은 또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이제 고발해서 법정에 섰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갈리오 총독이 호의를 베풀어서 잘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머물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시리아로 떠납니다. 시리아는 성경에 수리아라고 되어 있죠. 지금의 시리아 지역,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 있는 그리고 갈릴리 지역, 유대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귀착지는 고린도입니다. 에베소는 잠시 이제 머무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고린도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갱그리아에 도착을 합니다. 갱그리아.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갱그리아는 바로 이제 그 고린도 아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뭘 하죠? 머리를 깎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를 들립니다. 여기 에베소를 들린 것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에베소에 잠시 이제 머물다가 그리고는 이제 시리아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이제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잠시 머물어서 거기서 이제 떠나가지고 가이사랴가 항구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그쳐 선교를 보고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서 거기에 쉬었다가 거기에서 다시 오늘 이제 23절에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코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로 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하는 이제 그 코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8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여러 날 머물렀다. 이 고린도에 머뭅니다. 자, 고발을 당해서 결국은 풀려납니다. 그럼 보통 우리 같으면 어때요? 빨리 떠나야죠. 근데 왜 더 머물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뭐 당당하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 붙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겠죠. 또 자유롭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법적인 결정이 딱 내려지니까 그 기회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고린도 성도들과 작별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서원이 있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죠. 그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고린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머리를 깎았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가 있죠? 머리가 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전에 머리를 깎았다는 내용이 안 나오죠. 사실 뭐 그것까지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왜 여기에 머리를 깎았다는 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머리가 길어서 머리를 깎았을까요? 거기 이유가 나오죠. 왜 머리를 깎았다고 그러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서원을 하면 그걸 나실인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아마 사도 바울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가 기착점이잖아요.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2차 전도 여행까지 아마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제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자기 맹세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지금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완수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나시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머리가 나오죠? 삼손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구별된 하나님께 드린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몸만 그러느냐?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내 몸이 아니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약속이 마무리되니까 뭐예요? 머리를 뭐 그냥 다 밀었는지 우리처럼 예쁘게 뭐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했는지 이제 그 모르겠어요. 일단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서원을 한 것을 그가 이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이제 배를 타고 아까 에베소 도착을 했죠. 거기에 이제 사실은 잠시 머무는 겁니다. 머물면서 누구는 에베소에 두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거기에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거든요. 브리스가라고도 하는데 아내 이름이 앞에 나온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국 우리 사역자들 보고하는 거 인사하는 거 보셨죠? 이제 총책임 우리 김홍교 목사님이지만 거의 90%는 여자 목사님들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중국의 문화예요. 문화이기도 하지만 신앙이 뭐 어떻게 보면 90%가 여자 사역자들이 잘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거기는 문화적으로도 여자분들이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것도. 그래서 중국의 남자분들이 요리를 잘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남자가 요리 잘해요. 여자가 요리 잘해요. 여자분이 요리 잘하죠. 집안일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중국이. 지금도 농촌 같은 데 가면은 거의 일은 여자들이 합니다. 그럼 집에서는 남편들이 뭐 해야 돼요? 요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하고 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하는데 여자분이 많을까요? 남자분이 많을까요? 거의 80% 70%는 여자분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합니다. 그 파워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아주 당당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열정적인 부분도 앞섰기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굴라가 어때요? 또 충분히 협력을 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에베소에다가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 왜 변론, 논쟁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왜 여기 변론이라는 말을 쓸까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이단 취급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예요? 방해하고 대적하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옛날에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론을 하면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율법 학자잖아요. 뛰어난 학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변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변론은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좀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데 혼자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습니다. 대개. 왜?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기술을 알고 있어요. 그럼 쉬워요, 여러분.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지금 무너졌죠? 현대 뭐 건설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무너지니까 안에 보니까 설계도대로 안 했더란 말이에요. 이게 중국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 그래서 이번에 그것 때문에 누가 양심 고백을 했어요. 내부 고발자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강도가 100이 돼야 되는데 60만 쓰는 거예요. 콘크리트도 철근도. 왜? 속에 들어가니까.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들은 그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80년대 집이 튼튼하다. 그런 표현도 썼어요. 지금은 뭐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심각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이게 더 부정직하고 더 불합리해졌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고린도 그 무역 항구라고 그랬습니다. 상업이 발달되고 번영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까요? 겉으로는 해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일지도 몰라요. 내가 기초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열정이고 자기 사상이에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나죠. 여러분 기초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모르면 당합니다. 누구에게 당해요? 사단 마귀에게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논쟁했다 이런 내용은 그가 확실하고 또 바울은 뭐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또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어디를 가도 그 당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유대인들이 어찌되든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던 것을 이제 바울은 알고 다니면서 제가 계속 설명했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변론을 합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를 인 것 같구나. 우리 계속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더 오래 있기를 청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바울의 지금 전도 여행을 보면 이런 곳에는 열심히 거기서 정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죠. 받아들인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노합니다. 그걸 청하지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거절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막 이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뜨거웠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메시아가 아니냐, 예수가 진짜 부활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게 기간이 짧잖아요. 여기 머물러서 충분히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했는데 바울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복음을 막 이렇게 열정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요구하면 거기서 계속 말씀을 전해야 맞잖아요. 왜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의 선교는 시작부터 해가지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에 어떻게 보면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막 요청을 하니까 오래 있기를. 근데 작별을 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바울의 선교의 방법이 나와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청하는데 거부하고 온다는 게 참 바울 입장에서도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들이 안타까운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희에게 나중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 약속을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붙어요. 이게 바울의 모든 사역은 뭐예요? 지금까지 2차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에베소를 떠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뜻 그러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 내 입장에서 좋은 면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도 그걸 바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다 그럴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하면 자기 위주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사실은 주체가 내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나라는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타락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시켜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니까 뭐예요? 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잖아요. 야, 금수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금수저. 그러면 뭐 10돈, 20돈 돼야 될걸요. 금수저가 있어요. 예,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고 내버려 두고 와요? 뭐는 내버려 두고 와요? 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가 밥 먹고 숟가락, 젓가락 나오면 보통 사람은 버리고 오잖아요. 도시락하고 다. 그거 왜 버려요? 일회용이니까. 근데 그것이 금수저라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한 20돈짜리. 그럼 여행 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챙겨가지고 구석에 혹시 누구 훔치고 할까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느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가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또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둬요? 다 세속적이에요. 다 세속적이에요. 그걸로 나를 가치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나는 못 배웠고 집안이 어떻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풀이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냐 말이에요. 자기 가치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걸 왜 강조하느냐? 그런 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만 사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세상의 모든 그런 헛된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성숙함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내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손해를 보고 고생해야 되고 이런 게 우리가 있으니까 가능한 뭐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난의 길을 좀 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다 고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세상과는 반대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죠. 믿음의 온전함과 믿음의 성숙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에 달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목사가 됐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뜻에 내가 정말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성숙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약의 메시아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이제 그것이 있겠죠. 근데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에 안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교회의 서신서가 딱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부터 딱 나오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 이제 사도행전 이어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겁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자, 그게 강조가 뭐냐?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럼 종은 누구의 뜻을 받들죠? 주인의 뜻을 받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그 종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사도로 부름받은 삶이에요. 사도는 세상에 보내진 자잖아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것이 종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뜻이고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뭐예요? 다니면서 그는 고난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방해가 있어도 계속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제가 강조는 뭐예요? 거기 남아 있으라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오늘 우리로 말하는 인기를 얻을 판인데 떠난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서 목숨 걸고 전해야지 원하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돌아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하면 나는 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떠하냐? 내가 어느 위치에 서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인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라고 하든지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방향은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목적지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일도 뭐예요? 너 거기 가서 이런 일 해라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종이에요. 근데 주인은 이리 가라 그러는데 내 생각을 해보니까 이리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가서 일을 해요. 내가 머리가 좀 잘 돌아가니까 이게 하나님께 좋을 거야. 여러분 그건 하나님 일꾼이 아닙니다. 제가 늘 일꾼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일꾼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일꾼이에요. 진짜 종은, 진짜 일꾼은 뭐예요? 주인이 시킨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들든지 내가 손해가 되든지 그게 내게 복이 되든지 그걸 따지지 않아요. 주인이 하라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종에 대한 그 이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제가 제자대학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부르시고 이쪽 그러면 저는 100%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뭐 완전하진 않지만 왜 그렇게 살아야 하죠? 종이니까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을 오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럼 에베소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3차 여행 때 돌아와서 2년 이상을 여기서 사역합니다. 그게 어디 나온 줄 아세요? 19장에 바로 나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오늘 이제 출발했거든요. 마지막이 다음부터 계속 봅니다. 거기를. 그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교회의 안부를 물어도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건 의도적이에요. 왜? 이방인의 선교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함께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자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우리가 위쪽이잖아요. 사실은 방향으로 보면. 근데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얼마 있다가 왜 얼마 있을까요? 바로 안 가고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코스를 놓고 여러 가지로. 그 다음 뭐예요? 몸이 로봇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쉬었다가 몸 보강을 해가지고 이런 몸 건강 잘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몸을 건강을 잘 지키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도 조절하고 좋은 것도 있으면 잘 먹고 몸을 보호해서 건강하게 여러분 사역해야 된단 말이에요. 놀고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꼭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이제 보강하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지도에 보면 이제 이게 어느 지역인 줄 아세요? 바로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중심이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시작인데 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에서 57년 약 3년 가까이 이제 아시아 지역을 3차 전도 여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와서 뭐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다. 언제까지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결국 뭐예요?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